어제 신문을 보다 재미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군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산타크로스가 북극 한파를 뚫고 선물을 전달하기 위한 특별 임무를 무사히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대변인인 벤 와이즈먼 미군 상사가 우리는 극소용돌이 현상을 아주 가끔 마주하지만 북극에서 1년 내내 지내는 산타는 이런 날씨에 익숙하다며 그는 산타가 비행 계획서를 미 군 당국에 공식 제출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이륙 시간과 경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썰매를 끄는 술록들의 대장인 루돌프가 반짝이는 빨간 코에 불을 켜면 군인들이 적외선 감지기로 위치를 감지해서 위치를 알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북미 항공에서 그를 호위하면 산타가 썰매 속도를 늦추고는 손을 들어 화답한다. 이렇게 와이즈먼 항상은 덧붙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캐나다 교통부 장관도 특별 제작한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산타크로스와 사슴들의 영공 비행을 승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이 북미 항공 우주 방위사령부는 지난 67년 동안 매년 성탄절을 전후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돌리기 위해 세계 각국을 비행하는 산타크로스의 비행 경로를 추적해서 알리는 이벤트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이 전통은 1955년 한 백화점이 지역지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산타와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포함한 광고를 올렸는데 당시 미국 본토 방위 항공사령부로 연결되는 번호가 잘못 인쇄되는 해프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전화번호로 산타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느냐 알려달라고 하자 당직 근무자가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 재치 있게 전문가답게 선한 거짓말을 한 것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은 아예 산타 비행 경로를 알려주는 일을 성탄절 이벤트로 모든 당직자들이 전화 받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그 산타 이동 경로까지 뜨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진 착한 거짓말처럼 혹시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언제부터 산타크로스가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날로 생각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착한 거짓말이요 문화적 현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동정이의 몸에서 탄생하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예언되고 성취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큼이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단들 중 일부는 성탄절이 로마 종교가 기독교와 혼합되어 나타난 절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과 기성교회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지만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에 복음을 놓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고 역사상 성탄절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나타난 절기이기에 이런저런 말이 많을 수 있지만 지상의 교회들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날을 결코 폄하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된 사실들을 기록했고 그렇게 예수님도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탄절을 마치 산타크로스의 날로 오도하는 이 세속적인 문화에 기대는 것에 반대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 날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지 산타크로스와 교회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문화와 성탄의 메시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는 30절로 33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성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전해준 메시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낳을 아들의 이름을 계시하심으로 태어날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의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게 된 이 성육신의 메시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탄생이라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라서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갖고 세상에 나타난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창세로부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대가 만든 인물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시는 성탄의 복음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탄생한 이야기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만 예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혼자 요셉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마리아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모세 율법에 의해 마리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봉변을 당하고 예수 탄생은 처녀가 잉태했다는 이유로 어쩌면 세상의 빛도 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혼자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친히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의 메시지는 마리아가 아닌 요셉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은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에는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만 언급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이름의 뜻까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동정녀 탄생의 예언을 성취로 주어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까지 밝히고 있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그가 이 땅에서 탄생하신 목적과 이유를 이름을 불릴 때마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지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예언한 선지자가 예수 탄생 약 750년 전에부터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의 이름의 뜻인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의 의미는 고상한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언한 이름인 것입니다. 비록 그의 죽음을 예고하신 이름 예수이지만 우리가 예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어린 양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아무런 힘도 없이 사람들의 손에 맡겨질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시지만 그 죄악을 우리의 손에서 친히 자신이 받아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의 탄생의 목적이요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누릴 비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탄생의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찬송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왕, 주인으로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가브리엘의 두 번째 메시지인 32절로 33절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예언은 참 황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은 이미 에돔 사람 헤롯이 로마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 이 땅에서 투쟁하거나 쟁취하신 일이 결코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이 예언은 영원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처참한 최후를 맞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00년간 잊혀진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언을 사실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힘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나라도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서 나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한 아기의 기원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은 놀랍게도 역사상 태어날 한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심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통치자로 오심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완전한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십니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에 쓰러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왕으로 영원히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의 통치는 이 땅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그 자체로 죄로 얼룩진 세상을 정화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말씀으로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나라입니다. 국가를 정의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그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즉 주되심을 고백하는 국민들이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이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과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그의 나라로 초청되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의 완성은 그 메시지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을 통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순종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 아래로부터 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로 38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들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마지막 응답,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설사 마리아 입장에서는 율법에 의해 오해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고 평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순종의 고백이요 아멘이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능력으로 되어 작동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심을 믿을 때 오늘 성탄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복음으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와 통치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로 신음하고 여전히 세상의 논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신 성탄의 메시지가 나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으로 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심이 없느니라. 이 천사의 메시지에 마리아가 아멘으로 화답하듯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아멘으로 임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